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국어 표현에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는 기회주의다, 양다리 걸치기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 편을 완전히 놓지도 않고, 저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편을 완전히 놓지도 않고, 상황 봐서 이 편이 좋은 것 같으면 슬그머니 이쪽으로 왔다가 또 저 편이 좋은 것 같으면 저쪽으로 슬그머니 갔다가 그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도 놓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이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면 항상 삶이 복잡고 피곤합니다. 이쪽 비위도 맞춰야 되겠고, 그렇다고 저쪽을 영 놓아버릴 수도 없고, 저쪽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쪽도 잘 보여야 되겠고, 저쪽에도 잘 보여야 되겠고. 근데 이쪽에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니까 저쪽이 마음 상할 것 같고, 또 저쪽에 또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쪽이 마음 상할 것 같고, 그렇죠? 자칫 잘못했다가 이쪽에 버림받을까봐 조심하고, 또 저쪽에서 버림받을까봐 조심하고,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항상 삶이 갈지자걸음이고 일관성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양쪽 다 붙잡으려고 하다가 양쪽 다 놓치고 마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양다리 걸칠 때가 우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주일 성수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주일 지키고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양다리 걸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양다리 걸칠 수도 있을 거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나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다 못 맡기고 양다리 걸칠 수도 있겠고, 자기 사업 관계에서는 양다리 걸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끊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양쪽 다
걸치고 살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기회주의로 양다리 걸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폭삭 망해버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줄을 서야 되겠네.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다가 이래 내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양다리 걸치다가 폭삭 망한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버린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 중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몇 대 왕이냐 하면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요. 여로보암 1세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그 내용이 성경에 참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장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 아합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합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5가지 정도의 핵심 사건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1세 왕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이게 대대로 내려와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역시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아합도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자기 상에서 먹이며 양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기근을 당하고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참신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알 아세라 신에 가서 빌어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가 봐라, 비 안 오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 동안 봤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고 백성들을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더불어 대결을 벌입니다.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응답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인 것을 드러내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합은 이 사실을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말했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합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된 신앙,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보면 비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구나 알고 돌아서야 되는데 잘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서라고 대결을 신청해가지고 불로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아합은 시원하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집에 가서 부인한테 다 고자질하고 부인이 화가 나서 엘리야 죽이겠다 하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한 거 보면 엘리야가 시원하게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 번째 사건은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벌여서 이겼는데 베나닷을 잡아놓고 그냥 놓아줘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엄청난 군대와 전차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아합을 모욕합니다. 네 은근과 처와 자식 중에 아름다운 자와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다 내한테 갖다 바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아합은 신하들과 회의한 다음에 그 요구를 거절했지만 대국 아람 나라와 싸워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아합은 선지자의 지시를 받고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젊은 장교들을 모아서 직접 지휘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손에 붙여 있어서 아합 왕이 아람 나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듬해 아람 왕 베나닷이 또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붙여 주셨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쟁에만 이긴 게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그동안 빼앗아갔던 성읍들 다 돌려주고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자 아합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베나닷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아합이 그냥 놓아줍니다. 성읍 다 돌려준다 그러고 아람 나라 수도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거기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놓아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또 잘 들어요. 또 들을 때는 듣고 순종해가지고 시킨 대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데 또 베나닷이 빼앗겼던 성읍 돌려준다, 아람 나라 수도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준다 하니까 거기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지 맘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다 놓아줘버리고 늘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네 번째 사건은 아내 이세벨의 술수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밭을 내게 팔라고 말하는데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라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조상들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의 요청이라도 율법을 어길 수 없다고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삐져가지고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그 꼴을 부인 이세벨이 보고 아이고 임금님 그냥 죽여버리고 빼앗으면 되지. 우리나라 시돈에 가면 임금님이 빼앗고 싶으면 다 빼앗아도 되는데 뭘 그런 걸 고민합니까? 내가 빼앗아 줄게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왕은 신났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했다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포도원에서 아합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죠?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을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근데 그러자 아합이 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로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나봇이 율법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하니까 또 율법 앞에 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냥 참습니다. 그거 보면 또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집에 가서는 끙끙 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중간한데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주니까 또 좋다고 촐랑촐랑 신나 있다가 또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또 굵은 배를 입고 또 행보를 천천히 하고 겸비한 것도 보이고 이 사람 정체가 뭔지도 모르지 완전히 회색 분자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마지막에 전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쪽 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악녀였던 것처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도 악녀였습니다. 유다 왕국에 시집가 가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남편 여호람을 쥐어 흔들어서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들 아시아를 또 붙들고 흔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악녀 아달랴, 이게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도 보내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자 이래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의 임금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400인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거짓말로 아람 나라를 왕의 손에 붙였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거짓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참된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방은 가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 전쟁에서 아방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의 손자 요람이 또 왕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아합의 손자 요람 왕 때에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아합의 집안을 싸그리 다 죽여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서 다 청소를 당합니다. 예후가 싸그리 아합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긴 내용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아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당 공과가 이 아합을 가르치는 게 그 주의 공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일 학생들한테 이 아합에 대해서 쉽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지금까지 했던 아합에 관련된 이야기 전부를 다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합은 혼합된 신앙이었다. 아합은 기회주의 신앙이었다. 아합은 양다리 걸치기,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이런 혼합된 신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합의 생애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전체 생애가 다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합의 신앙은 혼합된 신앙이었다. 양다리 걸치고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예전에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인데요. 이 긴 내용 아합의 생애의 서론 부분입니다. 아합의 생애를 이제 16장 29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긴 내용이 나오는 그 서문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서문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서문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이 서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한 이 서문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0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아버지 오므리를 본받아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30절부터 33절입니다. 아합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심히 더욱더 악한, 최고로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더 악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쌓게 되었다. 그의 악행이 뭐냐? 조상들은, 그의 선대 왕들은 금송아지만 섬겼는데 바알은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최고 악한 왕이죠. 그전엔 다 금송아지 숭배만 하고 끝났는데 아합은 바알 아세라까지 섬기니까,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34절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여기 아합에 대한 이야기에 히엘이 툭 튀어나오느냐.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부분이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었던 게, 베델 사람 히엘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또 그의 맏아들 이름이 아비람이고 말제 아들 이름이 서굽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쌓을 때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서굽이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관계가 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 여리고 폐허를 다시 재건하지 말고 여리고에 무너진 그 폐허를 그대로 보존해라. 만일 무너진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재건한다면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말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틀을 쌓는 것은 공사 시작이고 그 다음에 문 닫는 것은 공사 마지막에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자식 다 죽는다. 첫째 아들이 착공할 때 죽고 말째 아들이 완공할 때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자식들 싸그리 다 죽는다.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성이 무너졌으면 그 성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깝잖아요. 그죠? 무너진 거 다시 다 정리하고 무너진 성벽 돌 이용해가 다시 성벽 쌓아서 도시로 만들어서 쓰면 좋을 텐데 그 아까운 도시를 왜 폐허로 남겨두고 건축을 못하게 하는가? 그 무너진 건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무슨 죄라고 그 세우면 자식들 다 죽는다고 했는가? 그죠? 근데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껑충 뛰어넘어서 갑자기 열왕기상에 아합의 이야기에 갑자기 왜 베델 사람 히엘이 이거를 건축하다가 자식들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왜 여기 튀어나오느냐? 이게 지금 30절부터 33절까지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이고 34절은 아합 왕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둘 다 지금 아합의 생애에 대한 서론입니다. 하나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합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왜 여리고 폐허를 복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을까? 성경학자 중에 영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나? 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 진멸해버리고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여리고의 사람들 다 죽이라고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다 군인들만 죽이고 시민들은 살리면 될 텐데 남녀노소 그냥 다 죽이라고 왜 했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 성경학자가 영국의 성경학자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가 여리고 폐허 발굴하는 그 발굴팀에 들어가서 발굴을 했는데 여리고 발굴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삽을 던지면서 이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냥 싹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400년 넘게 참으셨다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진멸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400년 넘게 참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냥 다 죽여버리지. 여리고 폐허를 발굴해 보니까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이 뭐 쏟아져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영아 시체들,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해서 영아 시체들이 나오고 온갖 더러운 음행의 흔적들이 막 발굴이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진멸시키셨구나. 그러면 여리고 폐허를 보존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나안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그리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한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다. 너희들 명심해라.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들면 안 된다. 가나안의 우상숭배, 가나안의 온갖 음란한 거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도 저 여리고 폐허처럼 비참하게 너희 인생이 끝난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진멸시켰는가? 이런 더러운 죄악 때문이었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물들면 안 된다. 그거를 경고하고 보여주는 게 이 여리고 폐허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다 흐려졌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가나안을 우리가 진멸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다 허물어지고 없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우린 따라가서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음행과 더러운 죄악을 우리는 본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종교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거는 지키고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도 즐기고 이들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합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의 온갖 더러운 바알 아세라 숭배를 쫓아가던 아합, 결국 비참하게 다 집안이 예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청소당하고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죠. 그죠? 그들이 혼합주의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금송아지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 그리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자식이 죽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완전히 혼합주의가 됐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합의 생애에 대한 서론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합 왕은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칩니다.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 사이에 양다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지만 농사지어서 풍년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신도, 비를 내린다는 바알신도 섬겨야 되겠고 두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가 있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으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고 바알 신상을 다 때리부수고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못 돌아서니까 엘리야가 나서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하고 아합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아합이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다 구해바칩니다. 이렇고 이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자 이세벨이 성질이 나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 하는데 아합이 부인을 말리지 않습니다. 보면 이 아합의 정체가 이게 무슨 회색 분자도 거기서 분명히 바알 신이 완전히 거짓 신인 게 드러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게 나타나고 바알신 아세라 신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걸 봤으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인 멱살을 잡고 당신이 이제부터 바알 아세라 신 섬기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막 호통을 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부인한테 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조곤조곤 다 갖다 바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 사이에서 완전히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알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사이에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돈, 명예, 권세 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아합은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력으로는 아람 나라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두 번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러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나다시 빼앗았던 성읍 다 돌려주고 이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당장 풀어줘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전쟁을 해오는 이 아람 왕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1차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전쟁에만 승리하고 베나닷은 그냥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길래 하나님이 이제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아합의 손에 맡겼는데, 아합이 돈 준다, 권세 준다 이러니까, 명예 준다, 큰 나라 아람 나라 수도에 아합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그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베나닷을 놓아줘 버리고, 그리고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 탐이 나는데 팔아라 이러니까 나봇이 율법을 어길 수 없어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율법이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랬는데, 부인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주니까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뒤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뒤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은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하고 넓은 가슴으로 품고 안아야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고 절대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단점, 연약함 이런 거는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진리를 따르는 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찬송하면서 명예를 더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살고 이러면 이게 다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양다리 걸치고 기회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합의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도록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세상 나가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